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성년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귀한 날들을 통해 풍성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각 선교회에서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 주의 종들을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주의 종들도 성도님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수원 주찬양교회 이호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권사님들도 저를 스승으로 여겨서 잘 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그를 에덴 동산에 들이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신 후에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신 창세기의 내용과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다 같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마음과 목적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외로운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의 식물과 동물들도 함께하고 있었지만 아담이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없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던 것입니다. 혼자 살고 있는 아담을 바라보시며 그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도 많은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살고 계셨지만 자신과 같은 부류의 짝이 없으므로 좋지 못하기에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함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이끌어 아담과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신비인데 이 위대한 신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결혼, 곧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결혼입니다. 이사야 54장 4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에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그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3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호세아 2장 16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다 같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장가 드셨습니까? 이 결혼의 목적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자손의 번성과 땅의 정복과 만물의 통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으로 영을 낳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손의 번성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영을 낳는 것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여러분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같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손의 번성입니다. 이 자손의 번성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시편 127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신부가 된 여러분을 통해 탄생한 말씀들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을 통해 탄생한 말씀들이 그 전통에 가득함으로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않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침노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2차적으로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입니다. 마라나타 카톡방을 통해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서 천국으로 번역한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과 하늘 왕궁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다 아셨죠? 한국과 일본과 중국 성경에만 킹덤 오브 가신 하나님의 왕국도 천국으로, 킹덤 오브 헤븐인 하늘의 왕국도 천국으로, 헤븐이 킹덤인 하늘 왕국도 천국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을 포함한 시간과 영원, 그리고 하늘과 땅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에 대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 킹덤 오브 가신 하나님의 왕국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오해하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한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실제적으로 세우시는 킹덤 오브 헤븐인 하늘의 왕국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오해하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신자들이 알았던 천국은 헤븐이 킹덤인 하늘 왕국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죽어서 가는 소위 천당으로 불리는 곳인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입니다. 이곳에서 성부 하나님은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자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곳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셋째 하늘인 낙원을 사도 바울이 본 사실을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정녕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어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아멘.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천국으로 번역한 구절을 영어로 보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중국과 일본과 또 우리나라만 다 죽은 다음에 가는 하늘나라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 번역된 게 없어요. 정확히 하나님의 왕국, 또 하늘 왕국, 하늘의 왕국 이렇게 정확히 구별이 됐는데 우리는 해석할 때 일본어 성경하고 중국어 성경을 이걸 가져와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다 천국으로,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천국을 하늘 왕국,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해석을 했으니까 뭐예요? 야, 예수만 믿어도 소용이 없어.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지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우편에 있는 강도가 사형죄를 짓고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왕국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메시아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로만 인정해도 뭐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내 행위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죄를 짓는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죄값을 주님이 치렀기 때문에 천국은 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만 믿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어요? 주님만 그렇게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받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지.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만 죄를 이기고 그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는 받아야지 이제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꾸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 주변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땅의 정복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사망과 사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자아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만물의 통치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주님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의 경륜을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돕는 배필이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담의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시기 위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그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로 신부들을 만드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잠들게 하시고 그의 근본된 뼈대인 성령님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신부들을 만들어 그 신부들과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과 한 몸, 곧 부부가 되려면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사람과 돼지가 한 몸, 곧 부부가 될 수 없듯이 주님과 사람이 한 몸, 곧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과 돼지가 한 몸, 곧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돼지가 되던가 돼지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로 신성만을 가지신 하나님이 타락하여 인성만을 가진 사람과 한 몸, 곧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성만 가진 사람이 되던가 사람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돼지가 될 수가 없고 돼지가 사람이 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없고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한 몸, 곧 부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과 한 몸, 곧 부부가 되기 위해서 신성만을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곧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기만 하면 인성만을 가진 사람이 성령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곧 신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고 구원받은 우리도 신성과 인성을 가졌기에 이제 비로소 한 몸, 곧 부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약혼을 할 수 있는 정결한 처녀로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약혼할 수 있는 정결한 처녀로 탄생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주님과 혼인을 할 수 있는 거듭난 정결한 처녀로 탄생한 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탄생한 이 갓난아이하고 누가 결혼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성장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장성한 자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돼야지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듭난 분들은 주님과 약혼을 할 수 있는 여자로 탄생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약혼은 언제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약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청년 이상의 믿음은 돼야지 약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거듭난 분들은 약혼할 수 있는 정결한 처녀로 탄생한 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기에서 뭐예요?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까지는 성장을 해야지 주님과 마음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약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분들은 주님과 약혼한 관계라는 걸 믿는 여러분들 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약혼을 했기 때문에. 아니, 약혼을 안 했는데 신랑을 왜 기다리냔 말이에요. 아니, 애들이 지금 약혼을 안 했는데 결혼식을 왜 기다리냔 말이에요. 약혼한 사람만 결혼식을 기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약혼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분들은 주님하고 아직 약혼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포도주잔을 내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걸 내밀을 때 여러분이 수락을 해야지 약혼이 성사가 되는 것처럼 이런 때가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약혼할 수 있는 정결한 처녀로 탄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잘 성장하여 주님과 마음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즉 주님과 혼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주님과 약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됨으로 몸으로도 하나가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주님의 신부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과 몸으로도 하나가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주님의 신부로 참여할 때까지 정조를 지키고 주님을 사모하며 옳은 행실, 곧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음으로 신부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한 몸, 즉 완전한 부부가 되기 위한 훈련 과정입니다. 죽는 날까지, 아니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날까지 이 훈련을 잘 마치고 결국에는 첫 열매로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과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후에 자기 소유를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값진 진주 하나는 크게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고, 작게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깨달은 후에 그 말씀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 소유,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팔아 그 말씀들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값진 진주 하나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사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 곧 항상 기뻐하지 않는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팔고 하나님께 이 말씀을 사야 자기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값진 진주 하나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자기 소유가 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자기 소유,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자기 소유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자기 소유,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팔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팔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자기 소유를 누구에게 팔고 계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것 같이 사탄의 것은 사탄에게 바쳐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는 자기 소유, 그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사탄의 것입니다. 이것을 사탄에게 돌리는 것, 즉 바치는 것이 사탄에게 파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자기 소유를 사탄에게 판 값, 즉 사탄에게 판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항상 기뻐하라는 값진 진주 하나를 사서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 것,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 주 예수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지 않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지 않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지 않는 것, 5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않는 것, 사랑장을 이루지 않는 것, 팔복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등등, 이 모든 자기 소유를, 곧 사탄의 소유를 다 사탄에게 파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판 값, 즉 사탄에게 판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값진 진주 하나를 사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소유를, 곧 사탄의 소유를 사탄에게 파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의 몸값을 치르고 약혼을 하므로 더 이상 신부의 소유권이 그 부모에게 있지 않은 것 같이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에게 값을 치러 사탄의 소유였던 저와 여러분과 약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사탄의 소유가 아닙니다. 사탄의 신부가 아닙니다.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사탄의 자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값주고 산 신부들, 곧 약혼한 신부들입니다. 믿습니까? 호세아 3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절을 사고 다 같이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호세아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으로 여호수아, 예수와 그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즉 사탄의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주님을 위해 우리를 사서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가 구원이라는 뜻,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호세아가 뭐예요?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또 역시 바람을 핀 거란 말이에요. 다른 남편을 또 얻었단 말이에요. 그에게 값을 치르고 뭐예요?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순종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빼앗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로 지어졌는데 마귀의 신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사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누구만을 위해 살아야 돼요? 신랑 되시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라는 이 마귀하고 언제까지 내가 신부로 지내냔 말이에요. 불평해라, 판단하라, 간음하라, 술취해라, 미워하라는 이 사탄하고 언제까지 내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겠냔 말이에요. 이제 신랑이 바뀌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가 신랑이에요. 미워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여러분의 신랑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랑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 신랑이 꼬신단 말이에요. 자꾸 염려하라로, 불평하라로, 미워하라로, 간음하라로, 항상 기뻐하지 말라로 여러분을 자꾸 유혹한단 말이에요. 왜 넘어가냔 말이에요. 신랑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 것,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 주 예수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지 않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지 않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지 않는 것, 5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않는 것, 사랑장을 이루지 않는 것, 팔복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등등에 대한 대가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치르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사탄에게 선포하는 것이 자기 소유, 곧 사탄의 소유를 사탄에게 파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기 소유, 그 마귀의 소유를 파는 게 너무 쉽단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염려를 할 때, 야, 나 염려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염려하는 죄에서 주님이 날 이미 구원하고 해방했어. 야, 떠나. 이게 뭐예요? 사탄의 걸 사탄에게 줘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나 가지고 떠나, 너나 먹어,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런 생각을 주면 뭐, 야, 너나 먹어. 아, 이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너 혼자 먹으라는 거예요. 나 주지 말고 너 혼자 먹어. 여러분도 누가 뭐 맛있는 걸 주면은 배가 차 있으면 뭐예요? 아유, 당신 드세요. 나는 지금 꽉 찼습니다. 이거 할 줄 알잖아요. 아니면 또 안 좋은 걸 줘요. 똥을 줘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에게 똥 먹으라고 똥을 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이, 그래도 목사님이 주신 거니까 맛있게 먹어야지. 그건 정신이 나간 거고요. 아니, 목사님이 정신이 나가셨습니까? 어떻게 똥을 줍니까? 난 똥을 안 먹겠습니다. 아니, 이거 할 수 있잖아. 마귀가 똥보다 더 더러운 죄를 주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주잖아요. 뭐 젖다이가 다 있어 이런 생각이요.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이 모든 걸 주잖아요. 그거 왜 받아먹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그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 자식이지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의 씨를 받는 마귀의 신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씨만 받는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씨는 뭐예요? 거절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 생명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마귀 모습이 종종 나타나잖아요. 왜 그래요?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항상 거절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기 소유, 곧 사탄의 소유를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자기 소유, 곧 사탄의 소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소유, 곧 사탄의 소유가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값을 치렀으므로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알고 사탄에게 팔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판값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소유인 값진 진주 하나를 사십시오. 그래야 그 값진 진주가 자기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소유가 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도 아직 내 소유가 안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불평하지 말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아직 소유가 안 됐단 말이에요. 왜요? 판 적이 없으니까. 사탄의 소유를 팔아야지 하나님의 소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이 포기해야지 영의 생각을 얻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자기 소유, 곧 사탄의 소유를 발견하기 위해 이미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소유, 곧 사탄의 소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소유, 곧 사탄의 소유가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값을 치렀으므로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알고 사탄에게 팔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판값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소유인 값진 진주 하나를 사십시오. 그래야 그 값진 진주가 자기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사탄의 소유, 여러분의 소유만 이제 팔면은 주님이 값진 진주를 주시잖아요. 그럼 내 소유만 발견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발견해요? 아니, 첫 번째 말씀 묵상이요. 아니, 말씀만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뭐예요? 야, 또 내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또 마귀의 소유, 내 소유를 가지고 있었네. 이거 깨달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거나 들을 때 깨달아지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을 듣거나 여러분이 읽을 때, 야, 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구나.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소유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싫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근데 주님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이걸 끝내준 걸 아니까 뭐예요? 팔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이것도 예수님과 함께 이미 끝장났지. 이렇게 발견하는 것이고, 더 한 차원 높아지며 이제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은 내 소유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내 소유, 사탄의 소유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뭐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죽었잖아. 거기서 이미 해방됐잖아. 그럼 뭐예요? 파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탄에게 줘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사탄에게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야, 이것도 내가 아니야. 이것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어. 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주 안에서 빛이야. 이것만 얘기해도 뭐예요? 다 사탄에게 파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팔아야지 주님이 값진 진주 하나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라가 여러분의 소유가 되니까 마음껏 쓰는 거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가 여러분의 소유가 됐으니까 마음껏 쓰는 거란 말이에요. 내 소유가 아니라면 어떻게 쓰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소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의 돕는 배필인 신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값진 진주 하나를 다 사서 자신을 치장하는 일, 이것이 바로 신부단장입니다. 각종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 자기 소유, 곧 사탄의 소유를 발견함으로 사탄에게 다 팔고 하나님의 소유인 값진 진주를 하나님께 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자손의 번성과 땅의 정복과 만물의 통치를 이루어 당당한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결국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돼서 이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합니다.